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부터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복음의 본질을 가리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 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기 안에 있는 탐심을 가리기 위해서 성결한 척 그렇게 사역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복음을 전해왔음을 계속 강조했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라면, 복음이 왜곡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면 교회에 재정을 요구하거나 또는 사도로서의 위엄을 지켜달라 이런 식의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는 특별한 애정을 가지게 된 그런 교회 공동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바울과 그 일행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울은 돈을 벌기 위해 여러 지역을 옮겨다니는 사기꾼이다 라고 음해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이제 변호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9절을 함께 봅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의 수고를 알고 우리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 수고라는 표현 그리고 애쓴 것이란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신체적으로 노력한 것 그리고 어떤 신령한 애씀을 가지고 있었던 것, 이 두 가지를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신체적인 애씀은 무엇을 위한 애씀이었을까요? 바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손으로 하는 고된 일을 평상시에는 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보편적으로 학자들은 바울이 그러면 어떤 일을 했을까, 또 다른 실로아노나 디모데와 함께 어떤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을까라고 할 때는요, 고린도 지역에서 그랬던 것처럼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장막 만드는 일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무슨 일이든지 손으로 수고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며 자기의 생계를 유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신령한 것을 위해 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중에 이렇게 생계를 위해 고된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느냐? 바울과 그 일행들이 생계를 위해 일하는 이유는요, 목표가 생계 유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생계를 위해 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복음을 바르게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복음을 더 충분히 연구하고 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생계를 위한 일을 하지 않고 그 생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공급을 받고 자신은 더 주중에 더 말씀을 준비하고 신방을 하며 말씀을 가르치는데 더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겠죠. 하지만 아직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대부분들은 또 가난한 이들도 꽤 많았어요. 아직 믿음이 올바로 서지 않은 그들에게 생계를 위해 우리에게 재정을 공급하라 이렇게 요구한다면 분명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 자체가 왜곡되게 오해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재정 지원을 요구하지 않고 스스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목적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든 많이 벌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그저 자기가 생계만 유지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가르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사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는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정신을 바르게 차려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목회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직업으로 분류되지만 직업일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 리더의 위치에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이유는 다른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 이제 막 개척교회 성도가 없는 교회 목사님들이 토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주중에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주중에 물론 열심히 준비를 하려고 하지만 지친 몸을 이끌고 와서 준비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더군요. 왜냐하면 그것이 수년간 지속되면 정말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럼 참 마음이 참 아픕니다. 때로는 그런 고민을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나도 개척을 시작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마음의 갈등이 깊어진다면 하나님 차라리 굶겠습니다 하고 한번 목숨을 걸어봐. 이게 지금 정답을 제가 말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목숨을 걸어봐. 하나님 안 주시면 굶어요. 저는 말씀에만 집중해 볼게요 라고 하면 도전해 보면 때로는 되더라. 내가 해보니까 때로는 되더라. 하나님이 안 풀어주시면 그때 일을 하더라도 한 번쯤은 해보는 것도 좋아.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바르게 전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걸 위해 차라리 굶을지언정 일을 안 하는 순간도 있었고 그걸 위해 때로는 일하는 순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의 기준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왜곡됨 없이 바르게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가, 이걸 기준으로 다른 판단이 주어졌던 거예요. 따라서 오늘 목회자도 이 말씀에 정말 긴장감을 가지고 직업이 되지 않고 사명이 될 수 있도록 더 철저하게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요, 당연히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것이 맞아요. 생계를 위해,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받은 자예요. 천국의 소망이 이미 약속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만 일하는 목표가, 궁극적인 목표가 생계여임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이지만, 그 열심히 일하여 생계를 유지할 때 더 근본적인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허락하신 일터에서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의 이 흔적이 복음이 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일하는 1차적인 목표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여 나의 삶이 자연스럽게 복음에 나타내는 역할이 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물질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그 물질을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일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생계이면 그건 그리스도인답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서 일한다? 어려운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들은 오직 생계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며 치열하게 싸울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싸움에 동참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의 성실과 나의 애씀과 나의 수고와 나의 겸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것이 함께 가니 남들이 하지 않는 고민을 더 한단 말이에요. 남들이 하지 않는 행동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사는 우리들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셔야 합니다. 불편해도 힘들어도 이 기준을 더 우선적으로 가지고 꼭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일하며 삶을 살아내 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며 복음에도 소홀히 하지 않으며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 과정에 많지 않은 물질이었겠지만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도 고백했듯이 자족하는 법을 배우며 항상 감사하며 항상 소망을 놓치지 않고 바울은 사역에 감당했을 겁니다. 저도 이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바울 선배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정말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 만나러 갈 그때까지 이 자족하는 법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일을 삶의 우선의 목표로 삼고 이 사역의 길을 부단히 더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자, 이제 10절 함께 봅니다. 10절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가 얼마만큼 거룩하게 살려고 애썼는지, 얼마만큼 옳게 살으려고 노력했는지, 얼마만큼 흠없이 행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너희들이 이미 보고 알고 있다. 너희들이 증인이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표현과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본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음란과 함께 자기의 정욕을 위해,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바울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삶을 살아내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 시선 뺏기지 않고 명예 욕심, 물질 욕심, 사람 욕심, 이런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며 산 것,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고 알고 그들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옳고라는 것,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올바르게 살았음을, 올바르게 애쓰며 살았음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고 알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인정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겉으로만 그런 척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정이 된다는 것은 그의 속사람도 부끄럽지 않게 도덕과 윤리에 올바르게 살아려고 바울은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흠없이. 하나님 앞에 흠잡힐 만한 것, 또 사람 앞에 흠잡힐 만한 것, 그런 말이나 행동을 갖지 않으려고 정말 부단히도 노력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불편한 은혜예요. 이런 애씀을 가지고 살아내셔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 고백들은 정말 목회자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목회자가 먼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명예 욕심, 인기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고 정말 부단히도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모습. 이걸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성도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태희 목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지 이런 질문을 늘 가져야 돼요. 강단에서만 거룩한 이태희 목사인지 강단 아래서도 그래도 거룩하려고 애쓰는 목사로 보이는지 이건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모습이 내용인데 저도 늘 두렵습니다. 또한 도덕과 윤리적으로도 여러분,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늘 가장 쉬운 예로 드는 거, 교통법규 하나 바르게 지키는 것, 무단횡단하지 않는 것, 이런 면에서도 사실은 목회자는 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동네 사람들에게 이태희 목사님, 다들 꽤 목사님인데 저기서 그냥 무단횡단하네, 이런 소리는 최소한 듣지 않아야 되는데 무심코 우리가 하나 실수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이 동네 다닐 때요, 길에 침 뱉는 것 하나까지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게 꼭 침 뱉어지 이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뭐 있으면 이렇게 뱉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 하나까지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게도 야, 이태희 목사님은 뭐 하나 이렇게 좀 불편하게 보이는 게 없어. 뭐 길을 가다가도 모든 것에 이렇게 올바르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 근데 바울은요, 그 긴장감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으려고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정말 철저하게 지켜내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물론 100%될 수는 없어요. 바울도 사람이니까 왜 나쁜 생각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생각들을 표출하지 않고 마음에 담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 이게 이 고백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당시에요, 하나님도 증인이다, 이거 함부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 종교적인 시대에. 그리고 세 번째 또 뭐라고 합니까? 흠 없이. 이 흠 잡힌다는 것은요, 정말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잖아요. 흠이 되려고 하면 그냥 모든 게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그런 흠 잡힐 만한 말이나 행실을 갖지 않으려고 정말 치열하게 스스로와의 싸움을 해냈다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노력을 얼마나 치열하게 했는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증인이야, 알지? 하나님도 증인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의 흔적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울의 대적자들은요, 이 바울과 바울의 삶을 인정하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 이 신뢰 관계가 사실은 이미 형성이 됐는데, 그 짧은 기간 안에 형성이 됐는데 이걸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중상모략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기꾼이다, 돈을 벌려고 한 거다, 그래서 잠깐 있다가 뭐가 안 되니까 여기서 도망친 거다. 계속 그 관계를 깨트리려고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신천지가 막 교회를 뒤흔들 때 그들의 대표적인 전략이 뭐였습니까? 교회에 말없이 성도로서 들어간 다음에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섬기고 겸손하게 섬기고 앞장서서 일하면서 일단은 성도들의 뭘 얻어요? 신뢰를 얻어요. 그 다음에 했던 두 번째 작업이 뭡니까? 목사님과의 성도들 관계를 자꾸 이간질하는 거예요. 틈을 만들고 목사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쫓아내든지 아니면 자기가 한 무리를 끌고 나와서 신천지로 데리고 가든지, 그렇게 관계를 깨트리는 작업을 신천지가 해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당한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당할 때 사실은 많은 교회가요,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교회냐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을 많이 놓치고 있던 교회예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계속 어떤 조금 과한 주제 설교, 본문에서 많이 벗어난 주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이간질에 보면 뭐가 있냐면 봐라, 이 말씀과 틀리지 않느냐,
하면서 성도와 목사님들의 말씀의 신뢰관계를 일단 깨트리고, 근데 재정이 투명하지 않을 때 그 재정 투명하지 않은 걸 걸고 넘어지면서 교회가를 자꾸 문제를 만들고 이러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신뢰관계. 그러니까 교회가 일단 건강하려면요, 목회자와 성도 간의 신뢰관계가 계속 유지돼야 돼요. 그 신뢰관계가 유지되려면 방법 없어요. 목회자가 지금 바울이 말한 대로 오늘 9절 10절에서 말하는 대로 거룩하게 옳게 흠없이 이 살아가는 애씀을 목회자가 늘 긴장하며 살아내고 그걸 성도들에게 먼저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운영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투명하게 진행이 되어서 성도들이 어떤 의심받을 만한, 오해할 만한 이런 내용들을 교회가 만들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런 이유로 다드림교회는 뭔가 서두르지 않는 겁니다. 뭔가 급히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더라도 더디더라도 어찌됐든 말씀을 뒤따라가는 교회로 가기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어떤 마음을 주셨던 겁니다. 다드림교회는 그래서 갑작스런 변화, 어느 날 갑자기 쿵 하고 막 성도들이 몰려오는 꿈, 이런 걸 꾸지 않습니다. 그저 성도들의 열심히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채워져 가는 것, 성도들의 정직한 헌금을 통해 교회가 그냥 조금씩 재정이 늘어나는 것, 어느 날 갑자기 돈 많은 성도가 와서 막 11조를 1,000만 원씩 하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럴까봐 겁납니다. 왜냐하면 그럼요, 교회가 병들기 시작해요. 교회는 그냥 그 교회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복에 맞게 조금씩 성장하는, 하지만 퇴보는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퇴보는 안 돼요. 퇴보한다는 건 뭐냐면 말씀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더디더라도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해요. 저는 이것에만큼은 자신이 있어요. 다드림교회 15년, 16년을 돌아보면요, 한 해도 퇴보한 적 없어요. 물론 왔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도 물론 있었지만 재정적으로도 조금씩, 그야말로 진짜 조금씩, 말만 조금씩이 아니고 실제로 조금씩 계속 늘었고요. 성도 숫자요, 정말 매해 조금씩 늘었어요. 여기 증인이 많아요. 그렇죠? 한 해도 줄은 적은 없어요. 갑자기 막 20명씩 늘은 적이 없어서 그렇지 매해 늘었습니다. 그건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왜일까요? 제가 목회 잘해서? 아니요. 제가 아직까지 자신 있는 거, 다드림교회는 그래도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여전히 지금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하나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성장했어요. 내년도 또 성장할 거예요. 얼만큼? 요만큼. 저는 이 겸손이 아니라 저에게 주신 분복은 그거 같아요. 천천히 가라. 하지만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이런 신뢰관계를 깨트리지 말고, 이태희 목사님, 너 욕심 부리지 말고 너의 분복을 알고 네가 가야 될 걸음의 보폭을 알고 그 정도씩 걸어가면서 성도들과 함께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 간의 이런 신뢰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어떤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가 혹시라도 온다면 여러분 정말 부탁입니다. 오늘 오전에 욥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이 뭐가 문제를 먼저 지적하기보다 진짜 진심이 뭘까, 그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정말 진심이 뭘까를 먼저 헤아리시고 함께 대화하면서 진짜를 찾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화가 없이 문제만 자꾸 파다 보면 신뢰관계가 자꾸 깨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저도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신뢰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하나를 이제 밝히는데 11절과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자,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 우리가라고 해서 바울, 실루아노, 그러니까 실라, 디모데를 말하는 거죠.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전에도 했었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후에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계속 하게 될 이 권면 또는 위로 또는 경계가 왜 그걸 하는지 이유를 먼저 밝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먼저 권면이라는 것은 뭐냐? 바울이 이제 권면을 할 건데, 권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 적절한 어떤 행동 지침을 좀 제시해 주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사도로서. 그리고 위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패나 어려움을 경험할 때 그 마음을 함께 공감해 주는 것, 옳은 말을 함으로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마음에 함께 공감해 주는 그 태도, 그런 위로를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경계인데요, 경계는 어떤 상황을 정직하고 진지하게 평가해서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건데, 여기에는 뭐도 포함되냐면 책망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책망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 안에서 지혜롭게 권면이 필요할 때는 권면을 하고,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를 하고, 책망이 필요할 때는 책망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책망을 들을 때는 좀 불편해지는 게 보통 사람들의 경향이거든요. 하지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권면도 좀 새겨서 들어주고, 위로도 기쁘게 좀 받아주고, 때로는 경계하더라도, 책망하더라도 화내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불편해하지 말고, 왜 책망을 하는지 그 의도를 알아서 기쁘게 수용을 해주라, 이런 말이죠. 근데 왜 이 세 가지를 하냐면, 그런데 이 세 가지 권면을 어떤 마음으로 하겠다라고 하냐면 아비의 심정으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양육하는 그 심정으로 이 권면이나 위로나 책망을 할 테니 그 말들을 불편하게 여기지 말고 자녀의 마음으로,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는 생각으로 잘 받아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목적이 뭐냐? 여러 가지 권면할 텐데 그 방향성, 그 목표가 뭐냐?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 이렇게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려고, 합당하게 살게 하려고 한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에 이르게 하는 조건으로서 이 권면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이 아비의 심정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책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기로 작정된 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면 마땅하니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우려고 권면도 할 것이고 위로도 할 것이고 책망도 할 것이니 불편하게 여기지 말고 제발 잘 들어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강단에 설교를 할 때도요, 무조건 권면만 할 수 없어요. 무조건 위로만 할 수 없어요. 무조건 책망만 할 수는 없어요. 설교자의 기준은 자기의 감정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뭘 말하느냐예요. 성경에서 권면하고 있으면 그대로 권면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위로하고 있으면 그대로 위로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책망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편해도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교회를 오랫동안 목회하다 보면 이 책망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왜요? 이 말을 하면, 이런 책망을 하려고 준비하다 보면 성도들의 상황이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이 성도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 책망을 하면 마음에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돼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요. 그래도 해야 돼. 그래서 목회자는, 설교자는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늘 강단에 올라가서 그런 책망을 해야만 하는 순간이 온다면 늘 기도해요. 하나님, 참 죄송하게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성도가 마음에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불편하게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 책망의 내용이 있는 말씀을 증거하게 되거든요. 이건 정말 부탁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성경에서 책망을 하고 있으면 그 책망을 그대로 전달할 겁니다. 그러니 이태희 목사가 감정을 가지고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하는 설교라고 제발 오해하지 마시고, 성경에 그 내용이 있고 하나님이 그 책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낼 것을 제가 생각하고 믿고 하는 책망이니 기꺼이 잘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혜윤이가 이렇게 했어요. 고마워 혜윤아, 자주 책망해 줄게.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태도여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합당하게 행한다, 이 세상에서 합당하게 행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골로새서 1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 내용이 합당하게 행하는 내용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아주 중요한 기본기입니다.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그 소소한 일상의 영역에서 도대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를 늘 고민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자가 ABC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는 것은 요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저 상황에서 저렇게 하는 거라고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향이 다 다른데, 그러니까 이 고민은요, 스스로 자기 일상의 영역에서 고민을 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지금 생각하는 걸까? 합당하게 행동하는 걸까? 그 고민을 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어떤 은혜가 있냐면 성령의 마음을 느끼게 돼요. 성령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걸 느끼게 돼요. 그런 경험들이 차근차근 쌓여가다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도 자라가고 그것이 쌓여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방향들이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 신앙의 경험이 쌓여가다 보면요, 이제 어떤 현상들이 생기냐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전에는 잘 견디지 못하던 것들을 이제는 견디게 돼요. 그리고 예전에는 참기 어려웠던 상황이 이제는 참아지게 돼요. 예전에는 기다리지 못하던 것들이 이제는 기다리게 돼요. 그런 것들이 성숙한 신앙의 흔적들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비록 고될지라도 그 가치의 소중함이 가슴 깊이 느껴지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되죠. 이렇게 자기 일상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를 날마다 고민하면서 바른 선택을 해내는 이 흔적들이 조금씩 살아나고 그것이 성령의 어떤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이거구나를 계속 배워가는 것,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단기적인 싸움일까요? 아니에요. 이건요, 전 인생을 두고 싸워야 하는 모든 인생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는 그런 훈련이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 1등을 요구하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경주는 100% 완주를 목표로 하는 장거리 경주예요. 1등이 없어요. 아니요, 완주하는 자가 모두 1등이에요. 먼저 들어온 자가 환영받는 그런 경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완주하는 모든 사람이 1등의 대우와 1등의 면류관과 1등의 영광을 취하는 그런 믿음의 경주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경주예요. 그러니 완주를 해내기까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완주해 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완주는 성령이 도우시며 하는 경주예요. 성령이 응원해 주는 경주예요. 성령이 지혜를 주는 경주예요. 그래서 여러분, 완주를 못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그 완주를 향해 달려가는 길에 잠시 곁길로 세게는 만들어요. 그 곁길로 새는 일을 줄이려고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때로는 간증을 듣고, 때로는 교제하며 서로 도전을 주고, 또는 말씀 안에서 권면과 위로와 책망을 하는 이유가 가능하면 완주를 향해 달려가는 그 길에서 곁길로 좀 세지 말라고. 왜? 곁길로 세면 너무 돌아가니까. 이왕이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한평생인데 두 평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그 한평생의 여정에서 돌아가는 흔적이 있다면 안타깝잖아요. 이왕이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흔적이 많을수록 좋지요. 많은 자가 느끼는 영광이 다르다고요. 상대적 가치가 아니라 내가 느끼는 하나님이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내 속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흔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영광스럽게 들어간다고요. 그 흔적을 많이 만들어냅시다. 그래서 불편하고 힘드시겠지만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까? 저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까? 이 불편한 은혜를 기꺼이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내 주시기를, 그 불편한 은혜를 기꺼이 감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